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저에게 엄마가 너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 어구이죠. 잔머리를 굴리다가도 엄마가 정말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껴져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다 아시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주소서.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저 구덩이가 나를 넣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주께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주께 용서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사람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수렁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방이 막혀 있을 뿐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기도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니고는 자신을 이 수렁에서 건져줄 분이 없으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다윗은 자신의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악한 적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실 것을 간구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고난과 절망의 마음이 깊어져만 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 답답함만 더욱 커져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당장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아시는 것이 아닌 내 모든 적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마치 그들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 모두 주 앞에서 행한 것처럼 생생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쏟아놓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더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망신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분노한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적들을 저주하며 그들에게 분노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밖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집에 와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런 상황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일들로 인해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할까 봐 어려운 마음과 상한 감정을 잘 이야기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고 거룩하게 다 이겨낸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지 않다라고 표현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다 알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판결을 해주실 것입니다.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나를 조롱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이야기들을 만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